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모나 교회. 스모나 교회. 자,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스모나 교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왜 담고 싶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Church of Smyrna suffered numerous hardships due to great persecution by the Roman Empire. 그 당시 스모나 교회가 위치해 있던 이 스모나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스모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적, 경제적, 문화들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밴쿠버와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세계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이 모이고 무역상들이 왕래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스모나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충성한 것이 있는데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스모나 사람들이 사업과 장사,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는 동시에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어요.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지만이 무역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매년 여러 번 명절 때마다 모여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이 모양을 본던 그 황제 신상 앞에서, 그 모형 앞에서 크게 소리쳐 외쳐야 됐습니다. 황제님은 내 주인입니다. 황제님은 내 주님입니다. 로만 엠파이어 is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상인조합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신 넘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At that time, in order to do business and trade, the people of Smyrna had to join the merchant association called a guild. However, if you joined the merchant union, the union members had to gather at the Roman temple several times a year and shout to the statue of the Roman king, "The emperor is my lord, my lord." 황제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이 신앙 때문에 황제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또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편한데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If you live by faith, you must reject many things in your life. It is convenient to follow the world, but we cannot compromise with sin. So it's difficult. This is a test of faith. 신앙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직장도 잃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해요. 씬 넘버가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스무나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세상은 성공하고 많이 모으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젊은이들이 그 성공한 케이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따라가다가 주님 잃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무나 교회 성도들, 스무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고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지었듯이 큰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However, the Lord is praising the Smyrna church, its members, because they kept the faith.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무나 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자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은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일 먼저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도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안다. I know. 이 I know,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그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그 한숨 소리와 그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I know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I know your trouble, your difficulties, your poverty.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깊은 신음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The Lord speak to all of us today. I know how hard it is for you. I know. I know.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암탉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독수리가, 매와 사나운 강아지가 오면요, 깃을 세우고요, 목을 높이면요, 날개를 펴며 대항을 해요. 부리로 막 찢고요. 그리고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로 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인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암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암 투병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만 잡아주어도 그 위로가 전달되는 법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졌어요. 암 투병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아주 얇은 책, 한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지으셨는데 그 제목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지으셨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 걸려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을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투병 중인 암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한 권이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암, 질병, 우리 삶 속의 모든 고난, 역경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패한 그것으로 끝나면 실패는 낭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달 마지막 주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 고통과 아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홀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함께 손을 잡아주고 어깨 동무해주며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어난 현상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Trusting God means looking at God with eyes of faith, focusing on God working behind the scenes rather than on what happened to us.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상황을 주목하고 상황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침몰되고 매몰되어서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Dear friends, faith is a relationship with God.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단단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침몰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중에 또 고난과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를 안고 지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집이 있고 뭐 빌딩이 있고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네가 실상 부자다. Yet you are rich.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렵게 궁핍하게 살아야 했던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 네가 부유하다. 나의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너는 부자야.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힘내. 끝까지 힘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 있어.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 가난합니다. 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알부자인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있는 성도가 분명한데 그 성도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발부둥치며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려고 애쓰고 사랑하기로 힘쓰는 그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정한 성도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저분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느낄 때가 목사로서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실상은 너가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무나 교회가 받았던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주님과의 신뢰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닮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자기를 스무나 교회를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The first and the end 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통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준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인 자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염려 마라. 이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부터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살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더 큰 고난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충성하라 그러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10%, 50% 충성이 아니라 100%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실에 가족들 사진이 액자로 벽에 붙어져 있는데 이상한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인데 멋있는 모자를 쓰고 오늘처럼 쓰시고 배트를 어깨에 딱 올리고 글러브를 쥐고 이런 모습의 사진이 아니라 그 야구장, 학교 야구장의 운동장에 엎드려서 코치의 선배인지 코치인지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그 체벌을 받는 장면의 사진이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그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체벌받는 운동선수 아들의 사진을 저 벽에 걸어놓았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이유는 야구 시합, 이 학교에 야구부가 나가기 전에 야구부 전원이 시합에도 이기고 선수들 한 명도 부상당하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야구 감독과 코치들이 모여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있죠.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고사상 앞에 절하는 것을 그 아들이 거부하다가 단체 행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불려가서 그렇게 얼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재밌어서 누군가가 사진을 몰래 찍어 놓았던 것이고 또 그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운동선수 분위기에 같이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 돼지머리 앞에 놔두고 고사 지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부했다는 그 사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점수가 50점이면요, 자녀들은요 20점도 안 돼요. 우리가 150점을 죽도록 충성해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100%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으로, 결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I know everything about you by name. 너 상황은 다 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내가 인정한다. 네가 부자야.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 열심히 믿음을 지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아서 레드카펫으로 모시는 그 왕 중의 왕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자를 벗으시면 머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자를 다 들고 우리 호산나 호산나 우리 후렴 부을 때 우리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